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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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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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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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나온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자들 중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한결같으신 주의 자비와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사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한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에 73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이 땅과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전쟁으로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무장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능력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화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학교와 청년부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및 단기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이 삶 속에서 살아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때 주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월상 및 온가족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후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2, 4분기 직원회가 7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햇세드실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부장 조정현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및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국내 10곳과 해외 선교지 14곳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섬기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선교지에서 오는 기도 요청을 종합하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선교지에서 온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새벽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 예배를 맞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치안이 좋지 않은 선교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영과 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선교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께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선교지임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선교 예배를 맞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각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꾸준히 후원하게 하시고 또한 그 선교지뿐만 아니고 저의 삶의 현장이 또한 또 다른 선교짐을 깨닫고 항상 선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들의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세계 방방곡곡에서 또 국내 오지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그런 어떤 재정과 또 가정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들을 위해 저희가 물질과 기도를 계속 후원하게 하시고 그들 어려움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부족한 점들을 모두 채워주시고 더욱 힘을 내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오지뿐만 아니고 저희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릴 날을 고대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계속 뒤에서 하나 되어 유리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저희들 자녀 하나를 영적으로 양육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다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후암 백갑교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충실히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 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영혼 우리 마음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에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해오 주옵시고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맡은 사명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배를 맞아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타지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선교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이 솟게 되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선교의 사명을 선교사님들에게만 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역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어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연약함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오만방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의 생사허복의 주관이시요 민족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민족에 남아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가고 우리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또 병원에서 또 시름하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 주시어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 간지도 많고 또 헌금 봉투도 2개씩이나 들어가고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합당한 물질도 미리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0장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데이, 어느 날 이런 뜻이죠. 그런데 1절의 하루는 그냥 여느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지내는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이 20장 1절의 하루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길 위의 본문을 끝내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죠. 그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곧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0장 1절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하루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애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는데 시간을 쓰고 계신지를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일, 즉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하루를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47절도 보다 19장 죄송합니다. 19장 47절 바로 앞에 보시면 날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48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있는 일주일의 마지막 생애를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 남은 시간을 거기에 쓰고 계신 거죠.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쓰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어요.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 사람은 없었어요. 성전이 아무리 타락하고 성전에서 이상한 일들이 행해져도 지금까지 그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도 성전에서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거든요. 행한 적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19장 47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눈의 가시처럼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엿보고 사람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근데 성전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여전히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쓰고 계시다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끝까지 말씀 전하는 일에 마음 쓰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주일 아침부터 생애 마지막 일주일 죽음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의미 있을까? 좋은 경치에서 좋은 음식 배부르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해보고 죽으면 의미 있고 행복한 죽음이 될까요? 여러분 9988-234라는 말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으면 복이래요. 9988-234. 그러면 그것에 따르면 마지막 일주일 5일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바짝 아프고 세상 떠나면 그게 복되고 행복한 죽음일까?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육부에 선신하다가 이제 작년으로 넘어와서 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나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장례를 치르고 모든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너무 슬펐어요.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저렇게 새벽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충성된 일꾼인데, 아니 왜 하필 12월 30일 송구영시 예배 드리는데 데려가세요.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감동과 말씀을 주셨어요. 야, 김 목사야, 그러면 성도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영광된 죽음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죽은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해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죄 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장소에서 죄악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다가 평소에 늘 하는 행동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부름을 받은 것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나의 삶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일주일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88234도 좋겠지만,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온 힘을 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따져 묻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와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네 배우가 누구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에 이런 일은 1차적으로 말씀 가르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 누가 너에게 말씀 가르칠 권위를 주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말씀 가르칠 어떤 권위가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랍비가 되려면 정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고 랍비회에서 인준한 사람만이 랍비가 되어서 제자도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식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과정을 거치고 또 교단에서 인준하는 전도사나 목사의 인준을 받고 안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랍비 교육을 받아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따져 묻는 거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너의 배경이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을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너의 배경이 누구이냐?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뚱이 같은데 너 혼자만의 힘은 아닌 것 같은데 너 뒤에 배경이 누구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모든 일을 두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하고 있느냐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섭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랍비식 교육이거든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처음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랍비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죠.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요한 스스로가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에서 사람의 뜻으로 세례를 베풀고 행한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듯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들의 권위로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애둘러서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놓고 내가 하늘로부터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도다 하면서 또 달려들 걸 뻔히 아시니까 역으로 질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갑작스런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절 6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입니다. 세례를 준 것이 하늘로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왜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 할 것이고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라고 하자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8절에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9절에서 18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아들의 권위로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하늘로부터입니다. 대답을 하든지,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임으로 자기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으로 땅의 나라,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영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따져먹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예수님 앞에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 땅의 나라, 자기의 영토, 자기의 권리,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말할 의지가 없어요. 그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포지션과 위치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지금 서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지금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48절에 보면 다른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포지션은, 위치는 너무 존귀하고 귀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움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아서고 있고 회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하려고 일꾼들과 직분과 직임을 주시고 세운 것입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여러분,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말하기 이전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셨는데 자신을 세우신 목적과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내 나라와 내 뜻과 내 영역과 내 권위와 내 자리와 내 목소리를 내는 데 마음 쓰고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권위를 들먹이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따져 묻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성전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따져 묻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3일 기도회든지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죠? 새벽 예배 맨날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가 앞서고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의 권위가 높아지거나 당회의 권위가 높아지거나 교회에 유력한 몇몇 사람들의 권위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와 주인 삼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생명력 있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관심 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이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 위에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회사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위 위에 사람의 권위가 올라서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장사하고 유익을 취하는 자신들의 놀이터, 자신들의 장사판을 만든 본질에서 벗어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깨달았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면 깨달았어야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따져먹고 있어요.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 안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세워가기를 마음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8절까지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자기가 지금 아들의 권위로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도의 소출이 있을 때에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2번, 3번 연거파서 똑같이 종을 보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인이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저들이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상속자다. 저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생각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주인이 다시 올 때에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멸하고 심판하고 진멸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놓은, 일꾼으로 맡겨놓은 종교 지도자를 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 아들의 권위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권위의 원천은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죠. 여러분 권위의 원천이 같으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권위의 원천이 같으면 소속이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 예수님의 예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충돌한다는 이야기는 이들의 권위의 원천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자꾸 충돌한다는 얘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에게 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일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원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속이 같으면, 권위의 원천이 같으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의 원천이 같으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소속이 같으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병대는 해병대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방위는 방위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같고 원천이 같으면, 소속이 같으면 통하는 게 있어요. 나라와 인종과 직업과 성별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통해요. 영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통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위의 원천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면 통하지 않습니다. 충돌합니다. 생각하는 바, 말하는 바, 행동하는 바, 꿈꾸는 바, 원하는 바가 달라요. 여러분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또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권위의 원천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면,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어느 지점 이상 가면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뜻이 통하지 않아요. 생각이 통하지 않아요. 추구하는 바가 통하지 않아요. 왜요? 권위의 원천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나의 권위의 원천은 어디인가? 우리가 왜 날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하냐면, 우리의 권위의 원천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같아져요. 우리가 꿈꾸고 말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져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한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 쓰고 일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른 인종, 다른 배경,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같은 권위에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소속이 달라지고 권위의 원천이가 달라지면 갈등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싸우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이며 나의 권위 원천은 어디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위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강보하고 사모하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집중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한 방향으로 같은 비전, 같은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 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한 방향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힘쓰셨던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다 쓰임 받다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우리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오직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차례구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 삼고 주님 안에서 함께 달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